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제 성경책으로 1102쪽입니다. 1102쪽 제 성경책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48쪽 로마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네.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의한 삶,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런 신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구해 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말씀에 기초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도, 근데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적 영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왜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구속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왕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주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내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겐 사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신구약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위에 사각형으로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4가지 삶의 특징을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이 4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졌는데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이 4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4가지 특징이 각기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만 살면 되는 것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혹은 은혜에 의한 삶만 살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기 하나하나 그 신앙의 특징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하나하나 별개의 것으로서 하나만 혹은 2개만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4가지가 별개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각형이 서로 그 면을 다 떼어내버리면 사각형이 될 수가 없듯이 딱 붙어 있어서 연결되어 사각형이 되듯이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 4가지 모든 요소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서 이 4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4가지 특징들은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필수 요소들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4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가지 요소는 말씀을 토대로 한 이 4가지 요소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바로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이 온 삶으로 순종하며 동참하는 그 삶을 위해서 이 4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바로 그 삶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그 삶이 가능하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그 타락한 시대에 주님의 홍수로 심판이 임박했던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특별히 노아에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더라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더라.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시대에도. 그래서 배를 만들라니까 배를 만들었고, 심판이 임박해서 모든 짐승들을 쌍쌍이 다 배로 넣어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넣었었고, 그리고 노아의 온 가족도 그 배에 다 타라 했을 때 다 탔었고,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노아가 감당해 갔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마침 그때 노아가 막 전도한다고 배는 안 만들고 막 전도하러 다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당시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배를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노아의 가족을, 의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런 짐승들을 보존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었던, 노아는 다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토대에서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그리고 오직 믿음에 의한 삶이 이 노아의 삶의 바탕 속에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 중에 옳은 것에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세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잘 연구하여 최선을 다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그걸 지키는 것이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립니다.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강조합니다. 말씀만 강조해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부지런히 읽어서 공부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면 된다. 우리 삶 속에서 잘 지키며 살면 된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소위 말씀만을 강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까 맞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면요, 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할 때만 말씀을 기억합니다. 많은 경우.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서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가서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떠나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줄 알겠죠. 우습게 되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더 독종이네, 싸가지 없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가정에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직장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시간 적당히 때워 쌓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상사 실컷 욕하고, 또 자기보다 어떤 그 직위가 낮으면은 막 갑질해 쌓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철저하게 가정 그 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별꼴인 거죠. 별꼴인 거죠. 다행히 모르면은 모를까. 교회 다닌 줄 아는데 그렇게 생활했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도 먹고 우리 그리스도들이 욕도 먹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도, 모든 가정 살림살이도, 모든 영역 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그렇게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잘 지키면서 살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토대하긴 하지만은 전적으로 성령이 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에 토대한 성령이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문자로는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성으로는 어느 정도로 또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이것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토대한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말씀을 지킬 때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부어져야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지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 성령과 믿음, 성령과 말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에 토대한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을 갈망하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도, 말씀을 배울 때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도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이 많이 약하잖아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 머리로, 그냥 우리 의식으로, 우리 열심히 막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잘 되짚으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오늘은 구약의 삶을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문자를, 성경의 그 문자를, 율법이 문자인데 문자를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구약시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독이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구약의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해서 그걸 내가 깨달은 대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이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은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일하느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뭘로 해요?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 율법 조문이 뭐냐?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 성경 문자, 성경 글자 하나하나 이걸 갖다 뭐냐? 율법 조문, 문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신약의 일꾼들은 율법 그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키면서 가르치며 사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지키게 하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오직 영어로 하미니, 문자로 하지 않냐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문자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어로 하미니라고 했을 때 그 영은 뭐냐? 그건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즉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문자를 읽고 그냥 연구하고 그 문자를 내 생각으로 깨닫고 지키는 것으로 이게 신앙생활이, 신약시대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했다? 구약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은 실패했다. 구약은 실패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약은 이미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신약 시대를 말씀하고,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대요. 이미 구약의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새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에서 받았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 옛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가 계셨어요. 광야 시대에, 또 시내산에서 정말로 어느 시대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가까이서 생활했었죠.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어겼다,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라는 것은 언제냐면은 이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 율법은 어디 줬어요? 두 돌판에 줬잖아요. 두 돌판에. 구약시대 말씀은. 근데 신약시대는 어디에 준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준다고요? 우리의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속에.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이게 뭐다? 이게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구약의 언약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흠과 부족함이 없어요. 거룩해요. 선해요. 완전해요. 의로워요. 그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켰거든요.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지키려고 했거든요. 자기 힘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십자가 칠 필요가 없었죠. 부활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예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근데 아담 이후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우리 육신으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성도의 삶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육신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말씀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뭘 한 거예요? 다 자기들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을 어떻게 해요?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 안식을 안 지키면, 정규법 행하지 않으면, 나는 지켰는데 왜 너는 못 지키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11조를 드리고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 몇 가지를 지킬지 몰라요. 근데 아세요? 그렇게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얕보고 남을 깔보고 남을 정죄하고 몇 가지 말씀을 지키면서 죄는 더 많이 지어. 근본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절대 필수 요소예요. 왜요? 그게 신약시대의 성도의 삶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효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십시오. 절대 살지 못합니다. 절대 성품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질 때에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히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토대로 한 성령에 의한 삶인데 여러분, 내 힘으로 말씀을 깨닫고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삶입니다. 율법적인 삶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토대로 하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